세존이시여, 그때 장자는 병이 생겨 스스로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을 알고 궁한 아들에게 일러 당부하였나이다. 나에게는 지금 많은 금, 은과 진귀한 보배가 창고마다 가득하니 그 속에 있는 재물이 많고 적음과 받을 것과 줄 것을 너는 모두 알아두라. 무슨 얘기예요? 회계 담당자를 시키는 거잖아요. 금전 출납부를 맡겨가지고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어디에 얼마큼 받을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네가 다 이제 좀 알아서 해줘라. 왜?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든지 맡길 사람이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 누구만 믿어? 너만 믿는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너만 믿는다.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이 뜻을 받아서 처리하라. 왜냐하면 이제 나와 너는 다를 것이 없으니 부디 마음 써서 잃어버리는 없게 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궁한 아들은 분부를 받고 여러 가지 물건과 금, 은과 진귀한 보물과 모든 창고를 다스리게 되었으나 밥 한 그릇 거리도 가로챌 뜻이 없었다. 욕심이 있어 없어? 욕심이 없어. 삿된 마음이 없어. 나는 오직 그냥 고지식해. 그 거처는 여전히 본래 있었던 곳이었으며 열등한 마음을 능히 버리지 못했나이다. 다시 얼마를 지난 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뜻이 점차 뚫려 편안해져서 큰 뜻을 성취해 스스로 그전의 마음이 비열했다는 것을 알고 임종할 때를 당하여 그 아들에게 분부해서 친족과 국왕이며 대신과 왕족과 거사를 모이도록 하고 곧 스스로 선언하였나이다. 여러분 마땅히 아시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며 나의 소생이요 어떤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달아나 같은 고생하기가 50여 년이었으니 그 이름은 본래 아무개요 나의 이름은 아무개요. 예전에 본성에서 근심하며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어. 이 아이는 실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실로 그의 아버지이니 지금부터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다 이 아들의 것이며 먼저 출납하던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할 바입니다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때 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고 이르기를 나는 본래 마음이 바란 바가 없었건만 이제 보장이 저절로 굴러왔다고 하였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장이라는 자체는 법장, 보배 창고, 세존이시여, 부후인 장자는 곧 부처님이시고 저희는 그 아들과 같사오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아들이라고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삼고에 얽혔기 때문에 생사고해에서 갖은 연례를 받으며 미혹하고 아는 것이 없어 소승법에 즐겨 집적하였나이다. 오늘 세존께서 저희를 모든 희론의 똥을 없앨 것을 생각하도록 하셨나이다. 저희는 그런 작은 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하루 품삯 같은 열반에 이르렀나이다. 이를 얻고 마음에 크게 기꺼워하며 스스로 족하여 여기고 말하되 불법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정진한 까닭으로 소득이 매우 크다고 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저 앞에 보면 이제 삼고 세 가지의 고통이 얽혔다. 세 가지 그 고통이 뭐냐? 첫째, 고고라고 해가지고 아주 격한 추위나 더위, 통증, 갈증, 몸으로 느끼는 감각적 괴로움을 우리가 고고라고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고통을 우리 겪게 돼 있잖아요.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아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다 죽어야 안 죽어야? 이걸 고통이라고 그래. 고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겪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춥죠? 에? 이게 춥다고요? 저기 조금만 가봐. 여기서 한 2시간만 차 타고 가면요, 이건 추운 것도 아니야. 엄청 추워.
오늘도 보니까 뭐 막 겹겹이 막 껴있고 막 다 뒤집어쓰고 막 그래 다니더라고, 이 동네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만 우리는 별로 안 추워, 나는. 왜? 하도 추운 데 살아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육신을 가졌으면 어쨌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와 싸워야 돼. 한여름에는 더워 죽겠다고 헐떡거리고 한겨울에는 추워 죽겠다고 헐떡거리고 매겨놓으면 배불러 죽겠다고 헐떡거리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게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그것도 고통이잖아요. 굶겨놓으면 또 어때요? 배불러서 헐떡거린다고 해서 세 끼만 굶어봐. 배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고통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 다음에 행복, 재행무상이다. 변해가는 모습의 고통. 여러분, 거울 쳐다보면 만족하세요? 속상하죠? 나도 그래. 나 어저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좋은 소리를 하면서도 참 짜증나는 소리 하대. 좋은 소리인 것 같으면서도 짜증나게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스님 많이 드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말랐어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편하면 되는 거지. 그 뭐가 중요해. 그래도 안 그래요, 스님. 좀 볼 좀 볼록하게 나오게 하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 조금 넉넉하게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서 힘들고, 조금 속이 편안하게 먹고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하니 말랐다고 난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아니야. 재행무상이야.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다 그렇게 변하는 부분이 과정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것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같이 그러거든. 스님은 나이도 안 먹네요. 그래. 근데 그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좀 젊은 사람들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스님은 참 안 늙네요 그러면 좀 이렇게 자존감이 좀 살 텐데, 또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 꼭 한마디 하고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스님도 늙네요 이러고 가니까. 스님이라고 안 늙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옛날에 삼부당에서 옛날에 이대중 정신 모시고 있을 때 그때 참 좋았다 이거예요. 나도 알아. 근데 그 세월을 붙잡냐고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그때대로 만족을 못했고 지금은 지금대로 만족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 한 번도 만족은 없어. 불만에 가득 찬 부분으로 그 변해가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행고다. 그 다음에 계고다. 애착하는 대상이 되는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라는 자체는 항상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괴로움 속에 살고 그런 부분에 얽혀있는 부분 삶을 삼고에 얽혀있기 때문에 생사고해에서 가장 열애를 받으면서 가장 고뇌를 하면서 미혹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소승법에 즐겨 집착하여 있느다. 오늘 세존께서는 저희를 모든 희론의 똥을 없앨,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희론이라는 자신은 뭐냐면, 온갖 사물에 대한 쓸데없는 논의를 일삼아 건덕지도 없는 부분을 갖고 우리 말싸움하고 살잖아요. 옳다 그러다. 이걸 우리 희론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 희론이라는 자체를 소위 똥에 비유를 한 거래요. 그 쓸데없는 소리. 저희는 그런 작은 법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여 하루 품삯 같은 열반에 이르는 아이다. 하루 품삯 같은 니르바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위 적은 부분의 열반, 적은 낙을 얻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일불성을 딱 보여주니까 무상정등 정각의 가르침을 주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